이야기나 혹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분량만으로 따지면 사실 요셉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가장 많은 내용이 요셉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인간의 타락, 죄악상 혹은 하나님의 약속, 이런 주제들이 다 요셉 이야기 안에 종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초점이자 절정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셉은 그 등장하는 거의 첫 부분부터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즉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살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살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살고, 급기야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에 내려가서는 거기에서 자신의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해서 창세기 전체가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 특히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애굽에서의 요셉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요셉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형통이라는 게 딱 우리 교회 용어이기도 하지요.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인 걸까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번역으로 가자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하셨길래 잘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이 예수 믿고 잘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잘되게 하셨다면 우리 삶은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길래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걸까? 전통적으로는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걸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형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지, 잘되게 하신다라는 게 어떤 걸지 한번 조근조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2절 말씀에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으로 따르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2절에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 이것도 참 놀라운 구절이죠. 아니, 왜 그 하나님은 형들에게 요셉이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왜 그때 함께 하시지 않은 걸까 싶은 겁니다. 요셉을 잘되게 하셨대요.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잘되게 하셨다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형들과의 갈등 중에는 요셉을 잘되게 하시지 않았던 거지? 이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는 경험은 이건 보통 경험이 아닐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걸까 싶습니다. 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건 요셉의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자서전을 쓰면서, 가령 우리 성경에는 자서전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가 등장하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데 가면 나가 등장을 하고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도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나라는 말로 풀어가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 여기는 우리 요셉은 주인공이지만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건 요셉의 말이 아니라 창세기 최종적인 저자, 그 사람의 평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거지요.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배경이 되는 시대하고 그 배경에 등장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쓰는 시대하고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이 있다, 제가 늘 나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의 관심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관심인데, 이 애굽에서의 요셉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이 제작자, 영화로 친다면 영화 제작자, 혹은 창세기의 저자, 혹은 최종 편집자,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요셉 이야기를 끄집어냈냐,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의 최종적인 제작자, 그 사람의 관심이 요셉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함께 하심, 형통이라고 평가하는 걸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왜 그 이전 단계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갈 단계에는 개입하지 않았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형들하고 요셉하고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자기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42장 21절에 형들이 표현하기를 요셉이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형들에게 애걸하였다.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은 요셉을 던져놓고는 밥을 먹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동생을 집어넣고는 뭐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죽을 위기, 사람은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게 물 없는 구덩이가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생을 던져놓고는, 그러고는 그 곁에서 천연덕스럽게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밥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가 얘를 죽여버릴까 팔아버릴까, 뭐 이런 대화들을 형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걸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으면서 다 듣는 거죠. 그러고는 개역의 번역으로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형들에게 애걸하였다라고. 글쎄요, 이 어린 친구가 그때 살려달라고 했을런지요, 아니면 형들 보고 용서해달라고 했을런지요, 하여튼간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형들에게 애걸을,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형들이 그 어린 동생의 애걸을 개무시해버리고 밥 먹으면서 쟤를 죽여버리냐 팔아버리냐 막 논쟁을 붙더니 팔자라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러고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게 요셉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싶어요. 우리 왜 새맘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교우들 가운데 서운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서운하면 내가 다시 저 인간 꼴을 안 본다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아마 이 가운데는 이 꼴 안 보겠다고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 꼴 보기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를 옮겨버리자, 뭐 이게 습관처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하여튼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는 게, 특히 우리 상처 가운데 제일 큰 상처는 부모 자식 형제 간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혹은 형제 간에 받았던 상처는, 이건 정말 예수를 아무리 겁나 믿어도 진짜 해결되기 어렵고 계속 이 독처럼 우리 삶에 떠올라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 친구가 자기 형들이 그딴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고 마침내 팔려갔던 것이지요. 뭐 제 생각에 저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적어도 몇십 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혹은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그 애굽의 북동쪽이 팔레스타인인 거죠. 아마 그쪽을 늘 보면서 혹시라도 형들이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 사람 보내서 자기 데리러 오진 않을까, 아마도 몇 년을, 적어도 몇 년은 저는 요셉이 늘 그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마 형들이 자기 죽었다라고 부모한테 말할 줄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를 깨끗이 포기하고 다시 안 찾을 줄은 아마 팔려간 요셉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늘 기다리며 살았을 겁니다. 이거 미칠 노릇일 겁니다. 이 정말 괴로웠던 일일 거고, 글쎄요, 우리 요즘 하는 말로는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서는 평생 병들었어야 될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이었다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의 최종 제작자들은 그렇게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 요셉의 괴로운 부분은 형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 한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나오는 게,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뭐 치워버림, 들어올림,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나 했더니 성경이 설명하기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괴로움을
치워버리셨다 해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치워버림이라고 지은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진짜 괴로웠던 겁니다. 걸핏하면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고 형들 생각이 떠오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분노와 이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30살에 그가 발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 그리고 역시 정확하진 않지만 17살에 애굽으로 넘어갔다 친다면 13년의 세월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형제 부모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요셉이 마침내 애굽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나자, 그러고 나자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던 거겠죠.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치워버림, 이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 므낫세란 이름, 형들이 자기네끼리 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 요 정도를 빼고는 창세기 제작자들은, 창세기의 최종적인 이 저자는 요셉의 괴로움 풀어가는 걸로 요셉 이야기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했는지, 어떻게 억울한 감정을 부르짖고 토로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았는지에 한 글자도, 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최종 저자는 한 글자도 요셉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도리어 이 제작자가 요셉을 평가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 애굽에서의 요셉이, 우리 그 뒤의 내용은 잘 나갔다입니다. 그래서는 4절에 보니, 이 4절 5절에 보면 이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걸 요셉에게 전부 다 맡겼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에는 개역 번역으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 보디발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섬겼다라고 4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40장 4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다른 지체 높은 애굽 관리들을 섬겼다, 거기에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 번 요셉 이야기에 이 단어가 쓰였지만, 저는 이 표현이 애굽에서의 요셉을 표현하는 단적인 표현이다 싶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성경이 보도하는 대로 보자면 가는 데마다 윗사람들을 섬깁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는 보디발을 섬겼고, 감옥에 gat혀서는 간수장을, 그 다음에 또 다른 갇힌 지체 높은 어르신들을 섬겼고요. 나중에는 바로를 섬겼고, 요게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게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의 단적인 표현이다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죠. 이 친구가 겁나 권력지향적이구나. 어디 가서든 누가 핵심인지를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는 누구랑 관계를 잘 맺으면은 이 결정적인지를 너무 잘 아는 청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서 요셉 이야기를 권력지향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했던 정책 전부 국유화 시켜버려서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든 것까지, 이 사람이 이 제국주의의 하수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충분히 그럴만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전체가, 우리 계속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지만, 창세기가 요셉 이야기를 배치한 위치나 역할들을 생각할 때 저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절정으로 제시되었다 싶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전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절정으로 권력형 인간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이 된다라는 건 저는 부적절한 이해이지 않을까. 요셉 이야기만 따로 떼고 보면 그렇게 풀이할 수 있지만, 전체 창세기라는 틀 안에서는 권력지향적 인간으로 풀어내는 건 저는 별로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한 요셉이 권력지향적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작자가 창세기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가 제시하고 싶었던 요셉은 권력지향적 인간의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부적합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섬기다라고 번역이 된 게, 가령 우리 성경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노예로 섬기다라는 그런 동사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는 그런 단어이진 않습니다. 요 히브리말 동사를 영어로 가장 잘 번역한 대응되는 단어는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영어하면 재수 없어요, 그죠? 하루 종일 재수 없고 귀신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걸 무릅쓰고 온갖 귀신은 제가 다 맞는 걸로 하고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섬기다인 건데 주로 공직 관련해서 섬기다. 그러다 보니 왜 서양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미니스터가 어떤 한 부의 장관을 가리켜서 미니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이 그냥 종으로 섬기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미니스터는 일종의 뭐 공직을 수행하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 뭐 이런 맥락에서의 섬기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요 단어를 미니스터라고 번역하자라는 건 저의 제안이 아니라 뭐 우리 가장 표준적인 히브리말 영어와 히브리말 사전에서 제시한 대안이기도 하고 실제로 요 동사가 구약에 쓰인 용례들을 찾아볼 때 이 딱 그 서번트의 서브보다는 미니스터 쪽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전 창세기의 최종적인 제작자가 요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은 겁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종인데 이 종으로 섬기다라는 동사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동사를 쓰지 않고 미니스터에 해당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에게 떠올랐던 게 저는 에베소서 6장 5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에베소 6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권면, 이 바울의 편지에 종들에 대한 권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마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이 당시 사회의 종들, 로마 제국 전체가 이 시민, 자유인하고 노예, 요거로 이루어진 이 노예 제도가 로마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기반이었다 싶어요. 근데 이 바울 편지나 베드로전서에 종에 대한 권면이 있다라는 건 초대교회 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그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에게 딱 시선을 끄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울은 이 종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종들은 정말 종들일 겁니다. 노예일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들이 하는 일, 그야말로 가장 허드렛 일에서부터 뭐 재정관계 일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 1세기, 2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허드렛 일부터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하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노예가 하는 그 허드렛 일을 치우고 쓰레기 정리하고 뭐 처리하고 요리도 하고 심부름하고 농사도 짓고 육체노동하고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을 하든 이 주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뭐 상이란 말은 없지만 주께로부터 받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바닥에 예수님을 전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1세기 교회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던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상이 있다를 언제 또 쓰느냐 하면 노예들을 보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은 누구한테 오냐?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집 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전도하면 상 받는 건 알겠는데 노예로서의 일을 수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게 좀 매우 이채롭다 싶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왜 말이 안 되는 제도인지를 인류가 깨닫는 데에는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은 지나야지 노예제도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제도야, 이게 보편 상식이 되지만 1세기의 바울은 이거를 시대를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는 건 절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요? 노예들에게 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지 마라. 제가 이 점에서는 겁나 보수적입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좋게 해석해보자, 이게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넌 사람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너희 집 종이 아니라 당신은 로마 제국의 이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노예제도 속에서 이 로마를 가능하게 하는 종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당신이 하는 일은 너희 집, 너가 속해 있는 그 집 주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게 당신의 사명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 논리에서 사람 눈앞에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왜 사람 볼 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볼 때 겁나 열심히 하고 안 볼 때 깽판 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 종이라서 그래요. 사람의 종이다 보니 그 사람 눈 보느라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요거 겁나 악용됩니다. 이걸 주인들이 권면하면 열받아요. 주인들이 직원들 보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주인이지 않습니다. 자기네 교회 공동체에 가득했던 노예들에게 이런 권면해요. 당신들 사람 종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노예이지 않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허드렛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저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전 노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그는 넘어선 거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 요셉이 섬겼다라고 할 때 굳이 창세기 제작자가 노예로 섬기다가 아니라 이 공직을 수행하다와 연관된 그런 동사를 썼다라는 것을 저는 에베소 9절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럴 때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게 종교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의 그런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일을 수행해 가는 것, 이걸 통해 드러났더라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새맘 와서 말씀을 나눌 때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지난주에 왔는 줄 알았는데 2달 전이어서 우와, 이럴 수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 창세기가 줄기차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삭이 계속 쫓겨나고 더 메마른 땅 가서 우물 팠다,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나중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오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게 뭐냐? 종교적인 행동이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쫓겨나고 우물 파는 걸 통해,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 집에 팔려온 종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궁금하지요. 요셉이 하는 일, 이 하나님이 여기 성경의 표현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디발에게 보였대요. 다시 한번 요셉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 농사 짓고 심부름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청소라면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보였을까? 도대체 요셉의 청소에 비결은 뭐였을지, 뭘 어떻게 했길래 우와, 저 친구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 빗자루로 막 쓸었더니 1타 2피 3피 막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한번 설거지를 했는데 그냥 우리 다시는 손이 안 가게 되는, 완벽하게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 어려운 일이죠.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이 있다 싶어요. 아니, 청소하는 노예가, 농사 짓는 노예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보였다라는 걸까? 그리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셨대요. 뭐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했나 싶은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나중에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 39장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39장 23절에도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다 잘 되게 하셨다. 한 요셉 덕분에 감옥이 모든 일이 잘 되면 감옥의 죄수가 많아지는 걸까요? 적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성경 기자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겁나 좋은 말을 막 감옥에서 범사의 형통, 감옥에서의 형통이란 감옥에서 요셉이 하는 일 이것도 뻔합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밥 갖다 주는 일들, 감옥 청소하는 일들 아마 뭐 우리 쇼생크 탈출에서 보듯이 간수들의 이 행정적인 업무 대신 처리해주기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제작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종교적인 행동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5절에는 계정을 따르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이유가 요셉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절 끝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보디발 집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특이하다 싶은 겁니다. 창세기 제작자가 이 용어를 아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셉한테는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요. 보디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하시더니 그 모든 소유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요셉에게 있고요. 복은 보디발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지만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꼬입니다. 여기서 이랬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셉한테 좀 복이 임해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겁나 번창했어요.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셉한테 계속 나오는 말은 복이 임해서 그의 소유에 미친지라로 내용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요셉한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요. 보디발에게 주어지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제작자는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 꽤나 높은 지위까지도 역할까지도 올라간 것 같지만 이게 다 허망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에 얽히면서 그 하는 말이 39장 17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디발 같은 집단들은 아무리 요셉 같은 친구를 발탁해서 너의 능력을 확인했어, 너 이런 일 맡아, 자기 전부를 다 맡겼다라고 겁나 존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은 알고 있어요. 저 친구의 본질은 뭐냐? 히브리 종입니다. 이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인 재산을 가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보고 막 대단하다, 존귀하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본질에는 뭔가요? 쟤는 종이에요. 저 사람은 밑바닥 사람인 거고요. 저 사람은 요 정도 사람인 거고요. 이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디발의 먹거리 빼곤 전부 다 맡았다 하지만 삽시간에 말도 안 되는, 전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그걸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불명예스러워질 수는 없어요. 남은 가난은 요셉 같은 존재는 장기판의 돌이기 때문에 삽시간에, 얘 본질은 뭐냐?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쟤는 종이야. 단번에 종의 위치로 뭐 전락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복이 임하지가 않아요. 요셉에게 정작 복이 임해서 인생이 좀 풀리면은 좋겠다 싶은데 요셉의 지위라는 건 너무 불안정한, 아무리 높아져도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더라이지요. 뭐 우리
정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은 열방에 임해요. 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소유에 미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요셉의 개인의 삶은 참 만만치 않은 삶이다 싶습니다. 감옥에 gat혔는데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더라. 이것도 특이하지요. 왜 이건 사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이 양반이 보디발이라는 작자가 요셉을 가두되 왕의 죄수, 물론 그 왕의 죄수 가운데 우리 나중에 보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사람도 오지만 기본적으로 왕의 죄수는 반역일 겁니다. 모반, 반역, 쿠데타 이거와 연관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더라 이죠. 이 보디발 이 자식이 그 아내가 이 연관이 되다 보니 아마도 저는 요셉에게 더 무거운 모를 뒤집어 씌워서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까지 넣어 버렸겠구나 싶은 것이지요. 이 보디발의 요셉을 향한 신임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 건지, 또 세상이 주는 신임이라는 게 얼마나 이 교와 같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그 두 명의 관원들을 그가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꿈을 잘 풀어주었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당신 이제 곧 풀려날 거다. 근데 나 억울하게 여기 갇혔고 처벌받을 그 어떤 잘못도 내가 저지른 것이 없다고 신신부탁을 했고요. 그 관원 역시 내가 나가면 꼭 알아봐 주겠다. 근데 이 양반 나가더니 완전히 잊어먹게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번번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이 관원이 석방되어 나간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계속 제작자는 표현하지만 실제 현실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요셉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 이야기에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저떤 분이고 이런 고백들이 이 요셉 이야기에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자기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가장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역시 형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자기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들과의 대화를 빼고는 요셉은 애굽 맥락에서 일체 신앙 고백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왜 꿈을 풀어줄 때 바로가 이거 풀 수 있겠냐 했더니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풀 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서의 하나님은 신앙 고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하는 말로 꿈은 하늘에 달렸다잖아요. 그런 식의 의미이지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요셉이 살아간다 싶고요. 그 현실에 부합하게 요셉은 일체 신앙 고백적인 행동, 말로 하는 행동이든 몸으로 하는 행동이든 일체 신앙 고백적인 종교적인 행동은 단 한 번도 이 요셉 이야기에서 취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또 연관되는 게, 하나님도 요셉한테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1, 2, 3장부터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그 돌베개 베고 자던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등장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줄기차게 계속 등장하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던 언급이 딱 37장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입니다. 한 군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46장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누구한테냐? 그
가나안 땅에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너 쫄지 말고 가라, 뭐 이런 격려를 해요. 그 순간까지도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요셉을 향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더라이죠. 창세기 50장 끝나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부터는 또 하나님이 줄기차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나쁜 놈들하고 요셉하고 딱 요 두 경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거겠죠. 제작자는 요셉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일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또 당연히 이거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기적, 우리 출애굽기 가면 막 미친 듯이 일어나는 홍해가 갈라지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3일간 흑암이 임하고 엄청난 일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가득하지만, 그리고 창세기 앞부분에도 뭐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 이야기에는 일체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전 그게 제작자의 의도이겠다 싶은 거고요. 그럼 제작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이야기였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래 바벨론 땅, 지금의 이란, 이라크 동네, 그리고 뭐 지금의 심지어 파키스탄, 터키, 뭐 이 그리스,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정말 이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낯선 땅에 살다 보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라는 건 단번에 벼랑에 처하게 되는 뭐 그런 위치인 거죠. 우리 뭐 에스더서라든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풀무불 사자굴이 다 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제작자들은 분명할 거다 싶은 거죠. 자기가 디아스포라인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앞부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한마디도 없고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약속, 이걸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 이거 하나 붙잡고 이 사람들은 그 낯선 땅을 살아가야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거 저는 창세기 제작자들이 말하고 싶은 걸 거다, 우리도 이런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이걸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요셉의 결혼이기도 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의 배우자가 애굽의 온이라는 도시의 대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이라는 이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 곳입니다만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 지금의 카이로에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앞에 헬리오라는 게 태양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의 도시, 뭐 이쯤 되겠습니다만 딱 이름에서도 나오듯 애굽의 최고신은 태양신입니다. 뭐 라 혹은 레라고 부르는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 숭배의 핵심이 어디냐?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였던 겁니다. 아마 이 애굽의 온 땅에서도 진즉부터 태양신 숭배가, 애굽 종교는 이 고대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되었기 때문에 진즉부터 태양신 숭배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동족 가운데 얻자고 자기 종을 먼 땅에 보내서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이 있고요. 리브가 역시 자기 아들 야곱의 아내로, 며느리로 동족 가운데 얻자고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내고, 이 창세기에 계속 동족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왔는데, 정작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살면서 태양신 숭배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이죠.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디아스포라의 관심입니다. 이방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 뭐 이방 황제랑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도 문제되지가 않는 거죠.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심각한 문제, 에스라 느헤미야 있듯이 심각한 문제지만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뭐 하나도 문제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했던지 예수님 오신 고시대 주후 1세기 주전 1세기 정확한 때를 모르지만 요 어간에 쓰여진 책으로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유대인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발견이 되고 해석이 되고 영어로는 다 옮겨져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과 아스낫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애굽 전역을 순시하다가 온 땅에 들르고 거기에 이 유지가 그 보디발의 대제사장이었으니 그 집에 이제 잠깐 들르고 거기에 가서 아스낫을 일종의 사랑의 불시착이기도 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스낫을 딱 만났고요. 이 남녀가 그 순간에 불꽃이 확 튀었고요. 근데 아스낫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 되겠다고 돌아서고요. 그러자 아스낫이 올라가서는 막 펑펑 울다가 천사 등장. 그러고는 막 이 말씀을 알려주고 그러자 아스낫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 모든 걸 다 바깥에 버렸더라. 그리고는 뭐 하나님만 찬양했더라. 얼마 후에 요셉이 또 순시하다가 그 집에 들름. 이 인간이 왜 들렀겠어요? 다 그 전에 다시 들름. 그러고 아스낫을 보는데 자매님이 변화되었구나. 결혼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쓰여졌겠습니까? 이 창세기 여기에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스낫 같은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불편하다 보니 이 주 1세기 사람들은 이거를 개작을 해내버립니다. 막 이 성경에 빈칸을 메워서 왜 아스낫과 결혼했냐? 아스낫이 회심했기 때문이야. 이게 딱 교회 용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독교인이 쓴 이야기일 거다라는 추측이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스낫이 세례까지 받고 막 이런 장면이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걸 생각할 때에도 창세기는 센 겁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아스낫과 결혼하는 게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있더라이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동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일체 말하지 않고 가장 단적으로는 결혼까지도 이 이방 제사장의 딸과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교회 안에서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렇지만 교회 바깥의 현실에서는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선포될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구나. 난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식사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걸로 드러나는 것이 이걸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는 그냥 그의 삶으로 보여진 것, 이삭이 그러했듯이 요셉이 그러했듯이 애굽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은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내용이구나.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말자, 그건 다른 본문에서는 전도 그럼 열심히 하자 할 수 있겠지만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것의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마 애굽에 팔려간 이래 하염없이 이제나 저제나 부모가 자기를 데리러 올 거라는 기대 속에 그 속절없는 시간을 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셉에게 괴로웠던 시간이 아예 뭐 포기하면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혔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줬고 이 인간이 나가면 내 꼭 너 챙길게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이 작자가 나가더니 까맣게 잊어버렸고요. 성경은 만 이태 동안 꽉 찬 2년 동안 요셉의 감옥 생활이 더 지속이 되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애굽에서 17살에 팔려가서 30살까지 13년 세월 가운데 마지막 2년이니 그게 뭐 대수랴 싶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2년 동안은
이제나 그 인간, 그 양반이 자기를 무죄를 확인해주고 데리러 올까? 요걸 기다리면서의 2년이라는 점에서는 이건 미칠 것 같은 2년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2년 동안의 요셉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은 거죠. 요거를 시편의 한 구절이 포착을 한 게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가 딱 포착한 시간이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입니다. 그 감옥에 갇힌 채로 언제까지 그럼 갇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인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가요? 속절없이 그 시간이 흘러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삶이 왜 이런지, 내 꼴은 왜 이렇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꼴로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그게 있겠다라는 거죠. 해서 저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의 또 다른 전형적인 표현이다 싶어요. 첫 번째 표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의 첫 번째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은 속절없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시간이 자기한테 있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지가 너무 막연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면,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면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을 다 믿지 않는 그런 일반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리게 되는 게 속절없는 세월, 속절없는 시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갔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제작자는 요셉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무엇로 드러나나요?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종의 노동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잘되게 하셨다 말하고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의 조수가 되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리로서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 뭐 이렇게 이게 이 창세기 제작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더라이죠. 우리 새맘 교우들에게 너무 당연하고도 뻔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절대 총리 대신이지 않지요. 이 친구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감옥의 간수로 죄수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이든 일을 하는 일의 내용이,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어디 가든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다 똑같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일상의 일을 통해 보여주고 드러내었다라는 건 하나도 차이가 없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요셉이 신앙고백제 표현을 하는 게 두 군데 있다 했고, 가장 마지막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고, 왜 나를 이렇게 애굽에 보내서 지질이 고생을 하게 했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건지려고 이렇게 하셨다. 요셉이 언제 이거 깨달았을까요? 그의 애굽살이 어느 시점쯤에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자기 형들에게 나누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잘되게 하셨다라는 게 무엇일까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게 일이 원하는 대로 썩 잘 풀렸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싶어요. 우리 집이 모든 사회경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졌다.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이죠. 저는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의 내용이 뭘까 할 때 어디에서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속절없는 시간 속을 충실하게 걸어갔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형통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뭐 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심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서 어느새 2달이 훌쩍 지나고 놀랍게도 그 망할 놈의 한 살을 또 먹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한 살을 또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뭐가 형통이냐? 이 속절없는 시간 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거 형통이겠다 싶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려고 나 이러는 거다. 요거 다시 한번, 요거 누구 생각인가요? 제작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지금 낯선 땅 살고 있다. 이방 땅, 이 예루살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왜 여기 사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여기 보낸 거다. 이게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들의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성경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체계는 근본적인 논리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어디에도 이방인에게 하나님 증언하기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감탄을 할지언정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 기반한 유대교에 있어서 최초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집단적 개종, 이방인들이 햇사람 우리아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 여러 명의 이방인들이 속속 일어나서는 나 당신들처럼 당신들의 여호와를 나도 믿겠다라고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기냐? 이 디아스포라 시기에 일어납니다.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 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감동이 돼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 걸 믿고 싶다라고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주전 2세기 주전 1세기부터 유대교의 중요한 관심사가 개종하겠다라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때 생겨나는 게 세례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이사랴에 파견되었던 로마 백부장. 이 양반 역시 가이사랴에서건 로마에서건 어딘가에서 유대인들을 만났고요. 그 삶을 보고는 감동이 되었고 나 유대교 신앙을 가지겠다고 개종을 한 사람. 할례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개종을 했던 이방인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놀랍잖아요. 이 구약에 기반한 유대교 역사에서 언제 선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냐? 이 디아스포라 시기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고 산지 사방에 흩어졌고 성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의 사는 모습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초기 기독교 선교의 출발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해요. 스데반 이래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는 기독교는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유대교는 그 이전부터 선교의 시대들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막 전도하자라고 난리쳐서 이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선교의 시대들을 열어가게 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 나 왜 여기 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디아스포라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새마음 교우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 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려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정말 하잘것 없어 보이는 일상, 속절없는 시간,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이 건진받는 역사가 나기를, 그거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해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갈수록 삶이 쉽지 않은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려고 그를 보내셨다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일상과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1번, 2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정 집단이나 같은 그런 한번. 2. 성든 설비하지 않은 환경에서 설정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3. 많은 경제 취약계층의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해 불편을 겪는 견학예술센터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네. 어저께 그 주보를 이렇게 변해가지고 약간 텍스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기도할 게 여러분들 지금 텔레톡에서 다 보셨지만 정정숙 집사님 부모님이 설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님은 많이 좋아하셨고 어머님은 기적적으로 수술을 지금 거의 한 3회 해가지고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게 너무 큰 거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장시간의 치료를 또 견뎌야 되셔가지고 그 가족끼리 정말 되게 힘을 합쳐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다행히 머리를 좀 안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행이고 그 두 부모님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병환 장로님 그 손자 주한이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날 수술을 해요. 근데 내일 일단 입원을 하고 5일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술이 되게 쉽지 않은 수술인 것 같아요. 아기를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또 이게 막 좀 피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면 또 되게 또 입원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100일 동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도를 많이 항상 생각날 때마다 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 두 분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치지 않게 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